이 갈라디아 3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에게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와 같이 어리석으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가 아브라함을 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 그 언약을 받은 그때는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방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의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오늘 이 갈라디아 3장에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도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미리 말한 것이다 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자들이 다 아브라함 안에서 그 주어진 축복의 언약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들은 율법을 받은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말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무엇이냐?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율법은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0절로부터 11절에 말하기를 율법은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다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10가지 율법을 줬든 100가지 율법을 줬든 그 중에 한 가지도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들은 그 죄를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의 약속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겠다고 약속을 하냐면은 창세기 17장 19절에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 그가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 그리고 그 이삭과 함께 내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겠다 했는데 오늘 이 3장 16절에 그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한 자손 이삭은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율법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왜 아브라함을 그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왜 준 것이냐 하면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준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이 있다라는 거.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고, 만약에 그것을 죽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속제물이 와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이 범법함으로 그들에게 더해진 것일 뿐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그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래서 그 구원도 하나이고 그 백성의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백성, 바로 구원에 이르는 백성은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어지는 분이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만약에 의롭게 되는 법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하셨다. 율법은 단지 뭐라고 해요? 22절 보니까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는 법이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 구속주로 오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죄 아래 모두를 가두어 두시고 죄의 종살이를 하고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죄에 가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오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4절에 초등교사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는 그 모든 학문의 기초를 배우는 것이 초등학교죠.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서 기초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율법은 초등교사 역할을 하면서 바로 율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율법은 무엇을 말하냐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율법 중에 가장 대표되는 10계명을 봅시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어야 될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고 나타내는 것이 율법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함부로 부르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 앞에 어떤 우상으로 세워서는 안 될 것을 말한 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라 그래서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첫 번째 5계명에 내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를 존경하라 하는 얘기는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근원이 되시고, 내가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자는 바로 그가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너의 근원인 그 오리지널이 되어진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들을 이 땅에 육체로 낳은 부모도 존경하게 되어지므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육체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행위로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짐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을 힘들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었지만 율법주의자가 나왔고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사랑이 율법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 율법의 강령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제물로 주심으로 다 이루어 주시게 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그 죄로 막혔던 담에 헐어지고 다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연합이 될 수 있고 또 서로 교통할 수 있게 하며 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담이 무너지고 서로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이루신 장소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복음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근본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 때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를 주로 섬기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진 자들이 서로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질 수 있게 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해요. 그리고 27절부터 말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는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 일어난 그 상황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자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의 살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요. 죄의 사람은 죽어진 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다시 산 자가 되어진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차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졌고 그리스도의 한 교회가 되어지고 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예수의 의로움으로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손, 내 씨라고 말한 그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의 유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그러한 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한 자손, 한 아들, 그 유업을 얻을 상속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이다 라고 말씀하니,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제시를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또 사람과 사람 이 사이에는 죄가 담이 막혀져 있어 절대로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관계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도록 그 죄의 담, 그 모든 사망의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로 연합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므로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을 얻는 상속자, 하나님의 축복받은 축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은혜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이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우리 자신들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무조건 믿을 때에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믿음의 근본이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 사랑하다. 이 말은 영, 혼, 몸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을 하나님 앞에 사로잡고 내 혼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사로잡고,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또 내 육체의 모든 행동을 사로잡아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는 그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되어지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정죄와 판단은 바로 율법의 눈을 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지는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자인데 우리가 율법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율법을 사용해서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마귀가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누구를 경시하거나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는 사랑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진 정말 믿음을 가진 자이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자를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나에게 범죄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사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 안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의견이 틀리다 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그러느냐? 왜 두 사람의 생각이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아직 죽은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십자가의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십자가에 육의 사람을 못 박았다면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는 그 생명의 안에서 사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른에 7번이라도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라고 한 것처럼 우리 심령에 정말 그 사랑은 용서하는 자가 되어지고 긍휼력이라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행한 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대신 중보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럴 때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함께하여서 우리는 각 성령 안에서 함께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5절까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한국말로는 이게 다 연결해 있어가지고 뭔가 클리어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어 NIV를 보면은 If you have any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려면 어디서부터 그것이 권면이 나와야 되냐면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그 권면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졌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권면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나 권면 잘하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뭔가 아는 믿음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해서 권면을 하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if any comfort from his love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자 한다면 from his love 인간의 어떤 정적인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죽고 연합되어진 믿음이 아니라면 이러한 것은 절대 할 수 없죠. If any fellowship with the Spirit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에 친교를 나눈다면 반드시 그 안에 성령 안에서 펠로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땐 성령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이 더 많이 보여집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교제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도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의 사랑으로도 말미암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f any tenderness and compassion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긍휼이나 그런 자비를 베풀고자 한다면 then make my joy completely by being like-minded. 우리가 정말 그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는 그 마음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having the same love, being one in spirit and purpose. 우리가 같은 사랑과 같은 영, 같은 뜻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십자가에 죽은 자요
예수님의 한 사랑을 가진 자요, 예수님과 한 성령을 가진 자요, 예수님과 한 뜻을 가진 자로서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툼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본다라는 것은 each of you should look not only to your own interest. 내가 interesting한 거,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고 내 유익을 위한 그것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interesting한 거, 다른 사람의 관심도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이보다 다른 사람도 돌아보아서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신 것,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 은혜가 되는 말씀. 예수님이 He made himself nothing.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것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나타낸 장소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신 그 십자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He made himself nothing.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렇게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로 여겨서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자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의 사랑을 가졌다면 그를 사랑하는 자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은 자라면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도 하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과 믿음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자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유업을 얻는 상속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날마다 나를 처럼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에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